사랑은 여기 있으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분의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사실 청량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청량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알 수가 없고 그 높이, 그 깊이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그 넘치는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아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겉으로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자신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친절하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바를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던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만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할 뿐이었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냥 숨쉴 뿐이지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에서 떠나 있고 영적으로 처절하게 죽어 있는 존재가 우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년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갔고 이 불순종이 악한 영들에 잡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요, 죄를 지은 인간은요, 내가 다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이게 바로 죄와 타락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타락해 보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원수입니다. 원수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싫은 겁니다. 왜? 내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을 떠난 자요, 외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래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새끼 아닙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온갖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자가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했던 자가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이걸 참 감사한 것.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는 도무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연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원수고 나는 받을 것이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옹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고 우리는 마땅히 지옥의 불에 던져줘도 할 말이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첫 번째 단계인 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은.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먼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고, 우리가 복음이 뭐냐?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보니까 자기의 독생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독생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사도 요한이 독생자라는 말을 요한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우리가 딱 보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분만이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 속에 계시는 분이 바로 독생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분은 독생자신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는 여동등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품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강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리고 복되신 삼위일체 중에 위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열려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아는 거,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절대로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독생자구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분이시고 복되신 삼위일체의 위로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이분이 독생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분은 예전부터, 전에부터 계셨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확정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 보냈다는 이 말은 예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지,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곳에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보냄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른 곳에서 바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분이 이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은 그 존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 그분은 절대로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는 영원한 상고인 줄 믿습니까?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셨습니다. 상고가 영원히 계신, 태초가 그분이 계셨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까? 바로 이분, 이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늘에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내주신 것,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성육신 이 사건이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도무지 인간의 한계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분이 오셨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너무나 엄청난 놀라운 비밀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의미하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기 예수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원수와 마귀가 지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어떤 힘든 곳에 보낸다면 그 부모로서, 그 어미로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힘든 곳에 보낸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죄악 가운데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게 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야 될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애탄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그 애절한 마음,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마 하나님 아버지가 2000년짜리 아들을 보낼 때 그토록 마음이 많이 아파하셨겠죠.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와 영원히 살고 있는 영광 속에 있는 사셨던 아들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셨고 천국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아들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악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9절에 보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 거기 하나님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의 교리를 믿지 않고는요,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는 성찬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사셨습니까? 이분은 신인으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심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의 인격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 그 아들이요 어떻게 보냄을 받았느냐. 누울 곳이 없고 태어날 곳이 없어서 가난한 집안에 마구간의 구유 가운데 태어나셨다. 참 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구유 가운데.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수로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으로 33년을 사셨을까? 어떻게 인간의 제약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분이 사셨을까? 이분이 죄와 대면하게 되고 이분이 제약 가운데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는 그 고통을 직접 당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사셨다. 그 사실 하나가 엄청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33년을 사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33년을 사시면서 인간의 그 한계와 연약함 속에 사셨을까? 창조주신데 영원한 아들이신데 완전한 분이신데 이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이 힘든 세상을 이분이 사시면서 온갖 제약 가운데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분이 33년을 살아내셨다. 야,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주님의 겸손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3년을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어떻게 견디셨는가, 어떻게 참 이 땅에 육으로 사셨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까? 위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셨는가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희생의 제물이셨고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심을 통해서 십자가 가운데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들을 왜 보내주셨는가? 이 아들을 통해서 속죄 제사가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아들을 보내실 뿐 아니라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바로 화목제물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지금 어떤 죽음을 당하고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신이 지금 어떤 죽음을 당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 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제물로 죽는다. 이 희생의 죽음이 어떤 대가를 지불받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오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면전 가운데 분리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가운데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그분이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쭉 피땀을 흘리며 끝까지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꺾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고통 속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에 이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흘릴 정도로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왜 해야 되는가? 하기 싫을 때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기 위한 것인지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걸 아셨습니다.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조개지어야 되고 온갖 저주 가운데 자신의 몸을 찢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희생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당한다는 사실을 그분이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그 복종까지 가기까지 그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제물을 드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그겁니다. 이 십자가가 그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이 현장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줄 믿습니까? 거룩한 아들의 피, 성자 하나님의 피,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십자가를 왜 만드셨는가? 십자가 진정한 우리 구원의 방법이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밖에. 하나님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 아멘 맞습니까? 바로 이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화목제로 죽이셨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어서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아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예수 피가 얼마나 귀한 피인지,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죽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는 그 현장을 통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겁니다. 화목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피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피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그분과 화목되었고 용서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분과 하나님 관계가 이제 화평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제사함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허물과 죄를 주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예수의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재할 뿐이었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이 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역사,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지금도 사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삽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제사함이 우리의 능력이죠. 그분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 용서와 구속과 평강과 화목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이걸 주님이 하셨던 이 일을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영원한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도와여 주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일을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요, 미워했던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철저히 자기가 주인되어서 마귀의 새끼 되었던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우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돌보시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독생자로 하여금 그렇게 잔인하게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의 그 엄청난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주님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잔인한 죽음을 허용하셨는가? 왜 이렇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잔인한 고통을 하나님 왜 당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왜 속죄 제물로 삼아주셨는가? 우리는 이걸 찾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무엇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보내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왜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왜 죽이셨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위대한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아들을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를 만들어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뭐가 하나님을 이토록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이 엄청난 일을 왜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이 그분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는가? 이걸 딱 보니까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발생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뿐인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그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잔인하게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까? 그 사랑, 그 자발적인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주님께 물어본다면, 아버지께 물어본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이야.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살며 마귀의 새끼가 되어서 온갖 하나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거에와 상관없이 그분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까? 성령은 사랑은 여기 있다. 아멘 맞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바로 여기 나의 사랑이 있다. 내가 그걸 했다. 내가 아들을 보냈다. 내가 아들을 한목적으로 삼았다. 그 아들이 33년 인간으로 살도록 만들어냈다. 그 영광을 버리게 했다. 그 아들이 그 사랑 때문에 33년 인간으로 살았다.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매맞게 했다. 십자가에 잔인을 죽게 했던 그 모든 것,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속에 있는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움과 추악함을 불구하고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며 가셨다는 겁니다. 쉬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의 계속 역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복음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여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여정을 알잖아요. 예수 그때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여덟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 위대한 사랑,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해도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영혼과 생명과 너의 전부가 되게 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이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의 전부가 되어지고 내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하나님을 겉으로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정말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는가 그걸 알면서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